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요엘서를 통해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라는 처절한 절망으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성령을 부어 주심, 그리고 대적들을 향한 이 공의로운 심판의 선포까지 쉼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요엘서라는 거대한 대서사시가 마무리되는 이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판결의 골짜기라는 엄숙하고도 긴박한 이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곳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숨겨진 눈물들이 하나님의 정당한 이 저울 위에 올라가는 최후의 정산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골짜기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파멸과 비명의 장소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골짜기는 전혀 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히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그 진짜 피난처가 어디 있는지를 극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메뚜기 떼처럼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야금야금 갉아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대한 북쪽의 군대처럼 우리를 위협하면서 수치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요엘서의 마지막 선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 승리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지막 소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아름답게 매듭지어 주시는지 함께 깊이 있게 사유하면서 영원한 시온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자리를 아름답게 지어가겠습니까? 그 경이로운 역전의 시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하늘과 땅이 거칠게 진동하는 그 두려운 판결의 골짜기로 함께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은 이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하는 압도적인 광경으로 시작합니다. 14절 보시면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두 개인데 사람이 많다와 판결의 골짜기라는 건데, 이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이 지금 엄청 많이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군중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지구상에서 아무도 없음을 뜻하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판결의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에 모였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배경을 보십시오. 완전 그 두려움의 극에 달합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고 판결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 여러분 지금 모든 빛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제가 이 준비하면서도 상상을 좀 해보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복잡복잡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 밝던 광명의 빛들이 다 사라진 그 상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의 상태,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고 의지했던 우주의 질서와 밝은 이 소망들, 그리고 나를 지탱해 주던 모든 땅의 버팀목들이 일시에 다 꺼져버리는 이 종말론적인 암흑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이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상황을 보시면 이 악한 자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제 악한 대적들에게는 심장을 찢는 이 공포와 포효로 들리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구의 신호탄이라는 거죠. 상당히 상반된 장면입니다. 같은 날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 하나님의 어미한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악한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날이겠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구원의 신호탄과 같은 소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녀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늘과 땅이 흔들려 도무지 이 발 디딜 곳 없이 그 어두운 세상 그리고 절체절명의 찰나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지지대, 즉 산성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심판의 날에 오직 주님만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산성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하나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가짜 성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품이라는 진짜 성벽의 그 위용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내가 붙들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진짜 성벽은 무엇냐 살펴보면 주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단단해 보이던 기반들이 일시에 진동하면서 바닥이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의지하던 성벽의 실체를 대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인 주님 품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어두운 이 판결의 골짜기는 멀리 있는 종말의 때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깊고 캄캄한 이 고난의 골짜기에 갇혀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마주하면서 홀로 외로이 싸움을 이어가는 성도님들, 또 삶의 기반이 흔들려 도무지 이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벽 끝에 서서 숨조차 쉬기 힘든 밤을 보내는 분들도 아마 안 계시겠습니까? 평소에 나를 든든히 지켜줄 것 같았던 건강과 물질 그리고 평안한 이 환경이라는 내 인생의 해와 달이 캄캄해질 때, 한순간에 모든 빛이 사라질 때, 그런 세월을 보내는, 계절을 보내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금요 철야가 있을 때 한 자매가 찾아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청년부 목사님 좀 만나 뵙고 싶대서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당시 청년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만났더니 그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예배 드리고 죽으려 했습니다. 죽으러 가려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교회가 보여서 예배는 한번 드려보자 하고 들어왔는데 하는 말이 그래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니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 했다고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쭉 듣는데 아무것도 내 인생에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그 순간 흐려지는 내 형편을 보면서, 무너지는 내 삶을 보면서 우리가 조급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몸이 건강하고 환경이 화창할 때만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땅의 해와 달이 다 꺼져버리고 사방이 온통 흑암뿐인 그 고독한 골짜기 한복판에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울며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무언가를 더 증명해내라고 여러분들을 다그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뭔가를 더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하는 게 뭐냐면 많이 힘들었지, 버티느라 애썼다 하시며 포근한 눈빛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 사역을 하면서 공황장애가 크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왔었을 때 그렇게 울면서 저 유해모 교수님이라고 저희 일령도 교회 계실 때도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정 목사 기도하면 된다, 골방을 찾아라라고 위로도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게 왔을 때는 참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면 되게 밝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원래 레크레이션 강사도 했었고 되게 밝게, 원래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그렇게 밝게 살려고 살았는데 그렇게 정신적으로 무너져가는 제 모습을 마주했을 때 제 동생하고 통화하면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랑도 통화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나? 하나님 때문에 내 할 거 다 포기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고 하면서 한없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신 것은 괜찮다, 내가 함께 한다 라는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세상의 빛이 다 꺼져갈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산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의지할 게 주변에 부산하게 많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게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내가 비록 지친 몸으로 침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홀로 눈물 흘리는 방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해와 달이 흐려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는 이 따뜻한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제 어둠 속에서 주님의 품이라는 유일한 이 산성을 발견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위기 속에 피난처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삶의 터전까지도 정결하고 풍요롭게 완전히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핵심이 뭐냐?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방 사람,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세상의 저속한 가치관과 죄악들의 기운이 우리의 삶을 제집 드나들듯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직접 주님께서 경계선을 그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함이 회복된 그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8절 말씀은 시적인 아름다움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의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단포도주, 이 젖은요 누구나 갈망하는 이 풍요와 만족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작은 샘물이 메마른 이 시딤 골짜기까지 적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딤이란 곳은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는 아주 척박하고 먼지 날리는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잘 되는 곳만 더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메마르고 버려진 골짜기까지 찾아가서 이 생명을 꽃피우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마르지 않는 생명력이 공급될 수 있는 비결은 환경을 바꾸려는 인간의 몸부림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샘물이 내 삶 가까이 가닿는 영적인 연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내 마른 땅 같은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픔, 뭔가 곤란한 형편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 원리는 다르지요. 환경이 먼저 내 안에, 환경보다 먼저 내 안에 이 거룩함의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는지 먼저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일상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의 눈과 귀를 채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TV 화면 속에 또 스마트 화면을 채우는 세상의 탐욕스러운 소식들,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부추기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소리들, 내 마음에 불쑥 찾아오는 미움과 두려움, 염려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제 집 드나들듯이 동행하도록 내 마음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영혼의 방어선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채로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구하는 것은요,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거룩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낙심될 때 내 안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의 언어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차단벽을 세우는 겁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들을 잠시 끄고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성경을 펴거나 우리의 무너진 삶의 현장 위에서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현존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내 삶을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지키는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바짝 말라버린 시딤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신방을 갔다가 저희 아들이 또 학교에서 다쳤다라는 또 소식을 듣고, 또 조금 아들이 문제가 어렸을 때 수술한 부위에 또 하여튼 공을 맞아가지고 이 걱정이 됐고, 또 뭐 저희 둘째는 저를 닮아가지고 또 이 신장이 약해요. 혈뇨가 매번 좀 검사를 해봐라고 학교에서 또 하고, 우리 막내는 태어날 때부터 약해서 또 앞으로 크면 또 뭐 성형도 한 3번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데, 저도 병원을 갔더니 저보고 그래요. 의사가 혹을 좀 떼러 가려고 갔더니 아이고 관절이 65세 이상의 관절이라고, 젊은데 웃자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삶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고
제 관절이 뭐 60대를 넘었든 뭐 하든 아직도 걸어 다니고 있고, 제가 뭐 팔팔한 관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써주세요. 이 상태로도 나았으면 좋죠. 훨씬 맡기면 편한 겁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내 관절이 팔팔해지겠습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이 낫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 저희 아내도 뭐 저 위에 앉아 있지만 어렸을 때는 우리 막내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들 한마디씩 하지만 저희는 듣는 게 하루에 100번도 넘게 듣죠. 아, 그 와일로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괜히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막내가 이렇게 태어났나부터 오만 생각을 하던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다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저만 이런 문제를 갖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보다 더한 분들 훨씬 많습니다. 좀처럼 낫지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또 얼어붙은 가족 간의 문제들로, 아니면 재정적인 위기들로 여러분에게도 이 시딤의 골짜기와 같은 척박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척박함을, 땅을 내 힘으로 적시려고 세상에 썩은 양수기를 들고 와서 채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경계선들, 이 거룩의 경계선들을 우리가 정결하게 지켜내며 주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물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우리의 가정의 메마른 골짜기를 반드시 적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내면에서부터 잔잔하게 샘솟는 주님의 신비한 공급하심과 평강을 일상의 작은 머무름을 통해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거룩을 하루하루 채워나가고, 나의 아픈 상처의 흔적들, 물론 그러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그 못은 빼내도 그 흔적은 남습니다. 그 흔적에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평안의 고백들로, 감사의 고백들로, 그저 주님이 하십니다는 고백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머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로 우리의 지친 마음과 메마른 일상을 채워질 때 주님은 우리의 메마름을 달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남몰래 흘렸던 모든 억울함과 눈물까지도 가장 완벽하게 닦아주시며 인생의 최종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요에서의 마지막 대목은 대조적인 두 운명을 선포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19절에 보면 애국과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무지하게 피 흘리게 하고 괴롭혔던 자들은 황무지가 될 거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자들의 악행을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유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겠고 대대로 있으리로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이 차이는요, 여러분,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차이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 차이로 결론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격적인 선언을 이어서 21절에 응축시켜서 말씀합니다. 21절 보시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라는 말은요, 때로는 느끼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아니면 우리의 상황을 모르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뜻의 원뜻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뜻인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그 억울한 피 흘림을 직접 갚아주심으로 백성들의 구겨진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회복과 보복의 진짜 근거는 무엇입니까? 결론은 딱 한 문장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요엘서가 3장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종 메시지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눈물은 닦아질 것이며 우리의 존재는 영원할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이고 그분이 거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승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억울함과 남모르는 눈물로는 내가 억지로 해명하고 이 복수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고통의 한복판에 함께 머물고 계심을 확신할 때 완전하게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십니까? 내 이 고통과 답답함을 정말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이 느껴지는 이 신인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질병 속에서, 고통의 속에서 밤새 잠 못 들며 부르짖어도 즉각적인 변화도 없고, 혹은 직장과 가정에서 내 진심을 오해받아서 밤새 가슴을 치며 눈물 흘렸던 기억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손으로 직접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어 합니다. 내 억울함을 세상에 소리쳐 증명하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을 내 힘으로 바꿔보고 엉클인 손을 힘에 잔뜩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버덕버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 복수해주는 영화 보면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뭐 악인들이 막 복수 당하고 이런 거 보면 좀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다 안 그런가 봅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때로는 그래 저래 해야지 이러면서 대신 통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버득버득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안 되니까 이거라도 위로받으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놈 죽지도 않나 라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엘서의 마지막 약속을 우리는 조용히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직접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 성도의 곁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붙들어야 할 진짜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억울함과 아픔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과 싸우느라 내 영혼의 진을 빼지 않는 것,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움켜진 손을 펴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정으로 조용히 넘겨드린 영적 여유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은 속상하고 상처난 마음 한복판에 그 아픈 몸의 침상 위에 하나님의 신뢰함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움켜쥐고 으득으득하는 마음들을 펴고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두려움과 원망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이 상황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이 터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니 내 곁에 거하시니 그것으로 하나님 충분합니다,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신 약속처럼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한복판에 함께 거룩한 성막을, 거룩한 텐트를 치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협하던 세상의 질병과 절망들이 결코 항무지처럼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미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거하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대대로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 힘으로 버티려 했던 그 힘든 손을 펴고 내 삶의 자리를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시온으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손의 움켜진 힘을 빼고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할 때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라는 황무지에서 시작된 우리의 고단한 인생 여정은 마침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사시는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시온 성전에서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 전체가 마치 우리의 험난한 인생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의 종착역이 어딘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엘서는 심판의 경고로 시작해서 회복의 찬양으로 막을 내립니다. 메뚜기 재앙이라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셨으며 마침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으로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는 스토리가 요엘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요동칠 것입니다. 판결의 골짜기 같은 위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또 찾아올 것입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하던 일이 막힐 수도 있고 관계 어려움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참 설칠 날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겁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이 진동해도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메마른 시딘 골짜기를 적시는 성전 샘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의 이 거대한 약속을 품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 나는 가장 안전합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 넉넉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복된 한 주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